오늘은 계묘년 음력 정월 초하루 설날입니다. 여러분, 계묘년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월 1일 그것은 양력 설날은 작년에 해당이 되고 계묘년은 음력으로 정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니까 음력으로 치자면 오늘이 계묘년 첫날입니다. 계묘년 첫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이 귀에 거슬리거나 마음에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특히 오늘 설교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들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모두 복 받기를 좋아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린 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말하지만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무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을 줄 수 있다면 애따 여기있다 복 받아라 라고 할 텐데, 그렇게는 못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기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이란 말이 남용되고 세상 종교는 다 기복 종교이기 때문에 우린 무의식적으로 복이란 말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또 한국 기독교는 기복 신앙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탓에 세속적인 복을 생각하기 쉬워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복이란 말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복이란 말은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등장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시편 1편은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느낀 건데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리가 안 되면 그 복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도 헷갈리게 되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이 뭐지? 라고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의 개념이 정리가 돼야만 복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복의 개념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복이란 말에 그 정의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성경 이곳저곳을 살펴본 결과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복과 반대되는 말이 저주란 말인데, 저주란 하나님의 그 호의와 사랑이 베풀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피조물에게 재앙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또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저주와 반대되는 말이 바로 복인 거죠. 우리는 저주를 두려워하고 우리는 복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지 저주를 받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좀 간단히 살펴볼 게 복의 종류입니다. 이것도 좀 명확해야 됩니다. 복의 종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적인 복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복이에요. 그 구분은 아주 간단한데 의외로 이 복이라는 말을 그냥 무작정 듣고만 있을 때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번 이렇게 가르치고 설명해 줌으로써 정리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육적인 그 첫 번째로 이 육적인 복은 전부 현세적인 복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일반적인 은혜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든 하나님 백성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주는 복이 육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이 육적인 복을 일반 은혜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적인 복은 이 땅을 살아갈 때만 잠시 필요한 복들이에요. 그러면 이 육적인 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충 생각할 수 있죠. 건강, 장수, 가족이 있는 것, 부자인 것, 학력이 높은 것, 권력, 명예, 머리 좋은 것, 외모가 출중한 것, 작년 농사가 풍년이 된 것, 또 승진한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 결혼한 것, 집을 새로 장만한 것, 이런 것들이 육적인 복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혹시 싫어하는 것 있나요? 나는 그런 것 받기 싫다. 이런 것 하나도 없죠? 모두가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또 흠모하는 것들이고 받으면 기뻐할 것들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들이 없어요. 이런 육적인 복은 전부 현세적인 복인데 일반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저 많은 육적인 복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갖고 젊음을 갖고 그리고 또 상당한 지력과 총명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싱글일 때 아주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또 일용할 양식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육적인 복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이 복들에 대해서 무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안 좋죠?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이것은 아주 되게 욕된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감사하긴커녕 이런 것 안 줬다고 원망하고 이런 것 나한테 줬다고 막 불평하는 원망과 불평은 아주 실컷 하면서도 공짜로 다 하나님께부터 거저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는 엄청 인색하고 감사를 잘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지. 내가 일해서 돈 벌었지. 내가 노력해서 직장 들어갔지. 내가 돈 모아서 네가 집 샀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력하는 머리는 누가 줬나요? 일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줬나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직장의 문은 누가 열어줬나요? 건강과 힘과 지력과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좋은 회사들을 이 나라에 주신 것 다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육적인 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데,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못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언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란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적인 복들은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인 것입니다.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안 좋다,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복들을 모두 다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컨대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자만해서 자기 몸을 그냥 함부로 다루다가 일찍 죽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좀 병약하게 태어나서 자기 몸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래서 무탈하게 오히려 장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의 그 유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 오늘날 마치자면 패나소닉 그 회사 창립자입니다. 예전에는 마쓰시다 전기였죠.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학력이 형편없죠. 몸도 병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불리한 조건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학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집안 형편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육적인 복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육적인 조건들이 안 좋았지만 그는 못 배웠기 때문에 열심히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책을 읽고, 그리고 한 번 배운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그걸 실천하는 힘을 썼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보다 그 이상으로 똑똑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성공을 했어요. 병약했지만 몸 관리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90세가 넘기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그렇다 해서 그가 좌절하지 않았어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고 2차 대전 일어날 때 아주 일본이 폭탄에 맞고 완전히 피폐해야 되고 겨우 이렇게 했던 사업이 완전히 도산하고 무너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 기술자 이렇게 또 기술을 배우고 해가지고 그 마쓰시다 전기를 창립하고 일본에 거기 처음 가는 그런 그 전자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인 거죠. 육적인 복들은 못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육적인 복을 못 받은 것이 그의 성공의 발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복을 못 받았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병약한 것이 복이 없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 복받은 것인데 그 결과는 전혀 딴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복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 저주같이 보인 것이 오히려 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복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육적인 복을 못 받았다고 해서 너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복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해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적인 복에 대해서 자족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에 대해서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놓으셨나요? 부모를 원망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요?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나를 공부를 이렇게밖에 못 시켰습니까? 부모를 원망합니다. 자기가 못 가진 것에 대해서만 바라보고서 그리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포자기해요. 망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복이 너무 부족합니까? 외모가 불만이세요? 직장이 불만이십니까? 결혼이 지연되는 것이 불만이세요? 돈이 없는 것이 불만이십니까? 여러분,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적인 복들에 대해서는 일체 불만을 뿜지 마십시오. 어떤 불평도 하지 마세요. 불평한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질 게 없고 원망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없는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복마저 뺏기게 돼요. 육적인 복에 대해서는 그저 감사하고 그리고 무조건 자족해야 됩니다. 물론 자족하는 것도 은혜가 임해야 하는 거죠. 은혜가 임하지 못하니까 자족을 못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족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처한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위해 수고했는데 복을 주고 그리고 형편이 낫게 하고 그리고 뭔가 호의호식하게 해줘도 부족할 판국에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누명을 쓰고 로마 감옥에 갇힌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예전 부목으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오히려 도우려고 선한 의도로 이렇게 또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억울하게 뭐 누명 비슷한 게 쓰여져서 뭐 그냥 오히려 목사님도 그냥 나를 비난하고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불평이 나왔어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면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 상황을 자족을 해야 되는데 못했던 거죠. 사람들은 아무리 육적인 복을 많이 받아도 영적인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그 육적인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하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 불만을 뿜지 말고 자족하십시오. 자기의 발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하십시오. 노력해야죠. 그러나 단지 이 세상에서 더 편안하고 즐거운 삶만을 위해서 육적인 복들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해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육적인 복들을 얻는데 혈안이 되는 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적인 복들을 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목적은 여러분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고 확장하는데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육적인 복에 감사하고 자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배우고 또 조금 더 승진하고 그리고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또 조금 더
뭐 땅을 넓히고 해서 이것들을 나는 주님께 바친 헌신에 사용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육적인 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행위에 해당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편안하고 즐거운 삶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탐욕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다면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적인 복은 전부 현세적인 복인 반면에 영적인 복은 현세적인 측면도 있고 내세적인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영적인 복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겐 일체 주시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다른 말로는 특별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바로 그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을 성경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육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는 부르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어떤 그 물질을 많이 받았을 때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곤 하지만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단순히 어떤 그 경제적인 부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칭할 때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들이에요. 시편 1편 1절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멘.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여기서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죄를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좋아하고 속이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욕심 부리는 걸 좋아하고 나는 많이 갖고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 주든지 안 주든지 그리고 내 마음이 드는 대로만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별로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가족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별로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누군가를 두드러 패고 싶고 더 마음에 안 들면 아예 또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온 것인데 이렇게 죄를 좋아하는 그 원죄를 가진 사람이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돼요.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본성을 받아서 이 새로운 본성이 이 옛날 갖고 있던 이 옛 본성을 이기고서 그리고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려운 말로 거듭남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중생했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중생을 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중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에게 없던 새로운 본성을 받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비로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죄라는 것이 나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 교회의 문턱을 아무리 밟고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겉으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해도 실은 마음속으로는 죄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듭나야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새 본성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을 진정한 의미에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받은 사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신가요? 아직 복받은 사람이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복받기를 구하고 있다면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그 거듭남의 은혜가 아직 부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축복기도입니다. 축복기도. 구약의 축복기도가 나와 있고 신약의 축복기도가 나와 있는데 구약의 축복기도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하니까 민수기 6장 22절을 보면 구약의 축복기도가 나옵니다. 22절, 23절 자 찾은 사람부터 읽으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 2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주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짜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24, 25,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은 여러분이 형광펜으로 쫙쫙 그어놔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별표를 딱 3개 정도는 찍어놔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가지를 간단하게 말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고자 하실까요? 그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복을 주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게 복을 안 주시나?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복을 구해도 나한테 복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인색하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단의 거짓말에 본인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큰 사단에게 전부 속아 넘어가서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복을 주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여러분을 집어넣으셨고,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새 본성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럽고 고귀한 생명이신 자기 자신을 죄 많고 허물 많고 더러움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느낌이 잘못된 것이고, 그 느낌은 사단의 거짓말에 내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만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만큼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만 했던 이쁠 것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고자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이 가득해서 이쁠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복을 넘치도록 주고자 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이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은 전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갖고 계시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만드신 이가 왜 얼굴이 없겠습니까? 입을 만드신 이가 왜 입이 없겠습니까? 귀를 만드신 이가 왜 못 듣겠습니까? 손과 발을 만드신 이가 왜 손이 없고 발이 없겠습니까? 물론 보이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되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머니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어머니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어머니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어머니도 이기적인 존재고, 어머니도 죄를 짓고, 어머니도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어코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저와 같은 출중한 예모가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높은 권세도 아니고 무슨 넓은 집이나 많은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최고의 복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은 은혜를 받을 때 따라오는 결과이므로 하나님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평강은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을 주는 은혜가 특별 은혜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 은혜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다고 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가? 아닙니다. 평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만이에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영적인 복이므로 여러분이 사모하고 흠모하고 열망해야 될 복은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입니다.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복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자족하며 사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건강과 젊음과 지력과 총명과 싱글일 때 여유로운 시간과 안정된 생활환경, 이 모든 육적인 복들을 영적인 복을 얻는데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저 나는 육적인 복들을 많이 받았으니까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것 자랑하고, 외모 잘나고 직장 좋은 것 자랑하고, 가문 좋고 부모 사랑 많이 받고 자랑한 것 과시하고, 그리라고 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선용해서 영적인 복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활용해서 영적인 복을 많이 얻는데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복을 많이 받은 것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결국 타락해서 인생이 망하고 맙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해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물론 하나님은 대제사장 중보 없이 직접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과 사이에 중보자로 세운 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형태로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네 마음대로 축복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축복 기도할 내용을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대로 축복해라 라고 정해주신 것이에요. 축복 기도를 받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누가 받았을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축복을 받는 건 아니고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들었을 때 그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을 때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으면서 아멘 하고 화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 가운데 하나는 아멘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저는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좀 꽤 됐지만 왜 뭐 때문에 아멘 소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하든지 말든지. 마음속으로 한다? 저는 개뿔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을 하셔야죠. 아멘은 제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는 뜻인데 진실로 그러합니다. 동의하는 것인데 아멘하고 크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가 기쁘면 탄성이 나오고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처럼 그게 믿어지면 아멘하고 그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왜 아멘 소리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점잖은 것인지. 그건 점잖은 것도 아니고 그냥 불신입니다. 그냥 불순종인 것이에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손을 내밀어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돼요. 신약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신약의 축복 기도는 표현이 이와 전혀 다릅니다. 표현은 전혀 다르지만 사실상 그 의미는 똑같아요. 신약의 축복 기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예배 때 목회자들이 하는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 목회자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축복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는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집 장만하게 해주세요. 애 낳게 해주세요. 직장 얻게 해주세요. 이번 승진하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복에 대한 축복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너무 내용이 단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과 교제 나누기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그것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병 낫는 것이 별로 안 중요하고 내가 결혼하는 게 별로 안 중요하고 얘들이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게 별로 안 중요하고 그리고 승진하고 출세하는 게 별로 안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복을 받음으로써 나머지 필요한 재반 육적인 복들에 관한 것들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복을 주심으로써 그보다 덜 중요한 육적인 복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보장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준 사람이 아니 돈 몇 푼 안 주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집을 안 주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병을 안 고쳐 주겠어요? 자기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니 승진하고 출세하는 것을 못 시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큰 것을 준 사람은 작은 것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기도하는 것이에요. 누가 받겠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 하나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들은 사람만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지만 100명이 참석했든 1000명이 참석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하는 그 축복 기도를 듣긴 하지만 그러나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바로 하나님이 목사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걸 간절하게 받은 사람만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듣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은 적은 것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를 들었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는 맨 나중에 하잖아요. 그러므로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복이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다 라는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마음에 부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의 교통이 있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모든 복을 넘치도록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할 때도 덤으로 더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러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돼요. 이처럼 영적인 복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손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 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졸 리가 없죠. 졸 리가 없다고.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에서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1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1절은 사람이 죄에 빠져 들어가는 과정을 원리적으로 정확히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죄에 빠져 들어가는 과정을 원리적으로 아주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나쁜 생각을 말합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나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는 이와 같이 발전하는데 급속히 죄는 커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행동이 습관으로 발전한다는 걸 보여줘요. 이처럼 죄는 통제에 불과할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성격이에요.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고 그리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적으로 같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일맥상통해요. 나쁜 생각이 나쁜 행동을 가져오고 나쁜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결국 나쁜 습관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바로 사망,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이미 습관적인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실상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죄는 맨 먼저 나쁜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그대로 두면 나쁜 행동을 하게 돼요. 나쁜 생각을 그대로 두게 되면 나쁜 행동으로 발전하게 되고, 나쁜 행동을 그대로 두게 되면 그것은 끝내 나쁜 습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쁜 생각이 들 때 즉시 없애야 됩니다. 그것이 죄를 막는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것 말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없습니다. 죄는 맨 먼저 나쁜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들 때 그 나쁜 생각을 재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나쁜 생각 자체가 죄지만 이때는 죄가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약해서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생각은 죄가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그 좁쌀만 할 때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냥 발로 팍 눌러버리면 돼요. 그러면 찍하고 깨지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은 우리가 발로 확 밟아버리면 깨지는 좁쌀처럼 그렇게 우리가 쉽게 물리칠 수 있어요. 나쁜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따라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음란하고 방탕한 생각이 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음란한 영은 따라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셔야 됩니다. 막 게으름을 피우고 싶다면,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름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내서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해질 때, 내가 탐욕에 사로잡히려고 할 때, 탐욕의 영은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를 탐욕에 빠뜨리는 악한 영은 따라갈지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소리를 쳐야 돼요. 소리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냥 조용히라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또 쿡쿡 찌르면서. 이게 자기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나쁜 생각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떨쳐내는 게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길이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고 가만히 그 생각을 그대로 두게 되면 그 생각은 힘을 얻어서 잘하고
커지고 그리고 막강해져서 시간이 잠시 지났는데 이 좁쌀만 했던 그 작은 생각이 이제는 큰 호박만큼이나 커져가지고 이제는 이제 주먹으로 쳐도 이게 깨질 수 없고 발로 밟아도 깨질 수 없는 단계가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생각을 우리가 떨쳐내지 못하면 결국 이 생각은 나를 죄된 행동으로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죄에 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들은 본인 불신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기느냐는 아주 순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야 돼요. 지금은 제가 말로 설명하니까 뭐 1분, 5분, 10분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 그 삶 속에서 일어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와 패배는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갈립니다. 0.1초에 갈려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생각이 들 때 그냥 곧바로 생각 안 하고 탁 해버리면 할 때 내 생각이 나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1초도 안 걸립니다. 0.1초 아니면 1초 사이에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나쁜 욕망이 든다. 그러면 그것을 들 때 그것을 얼른 영적인 발을 들어서 확 밟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좁쌀이 깨지지 확 깨져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집 뭉개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악한 욕망을 떨쳐내고 악한 생각을 떨쳐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이것이 쑥쑥쑥쑥쑥쑥 자라는데 불과 시간 잠시 지나는데 이 생각이 결국은 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죄를 못 이겨요. 왜냐하면 죄가 나를 끌고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식을 하게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계속 도박을 하게 돼요. 그것이 나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것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계속 외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쁜 일을 하면서도 계속 뇌물을 받아먹고 그리고 회사 돈을 훔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내비게이터 창시자가 있는데 그는 거듭나고 나서도 한 가지 습관을 못 고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 거듭나기 전에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거짓말을 엄청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거짓말이 인이 박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 습관이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나중에는 끝내 고쳤지만 어떤 죄를 한 번 짓는 게 어렵지 한 번 짓고 나면 그 다음 2번, 3번 짓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지은 죄는 있어도 한 번만 지은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한 번도 안 지은 죄는 있어도 한 번만 지은 죄는 없는 것이에요. 한 번 어떤 죄를 짓고 나면 한 번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주 통행이 수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지으려고 하는 습성을 따라서 2번, 3번, 10번, 20번 그렇게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길을 닦지 말아야 돼요. 한 번 그쪽으로 길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나는 TV를 나는 잘 안 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TV를 안 보는 일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털썩 주저앉고 이런 명절 때 뭐 TV를 한번 오랫동안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거기에 맛을 들였어. 그러면 한번 TV를 보는 쪽으로 길을 한번 쫙 내놓으면 고속도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피곤하면 소파 앞에서 아이가 널브러져가지고 TV만 주구장창 보내. 그 한 번, 2번이, 한 번이 되면 2번, 3번이 되고
그러면 그게 10번, 20번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죄를 짓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나쁜 생각이 나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막아야 돼요. 죄와의 싸움의 승부는 여기서 갈립니다. 나쁜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리는가? 그럼 죄를 이기는 것이고, 나쁜 생각을 끊지 않고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내비두다가 결국은 나쁜 생각에 마음을 점령당해서 결국 나쁜 행동,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죄와의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져요. 그런데 죄의 시작은 아주 미약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요. 그럼 행동으로 옮겨진 죄를 습관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행동으로 옮겨진 죄는 이제 2번, 3번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10번, 20번이 되면서 그 나쁜 습관이 되는데 이 습관이 되는 걸 또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죄가 습관이 되면 그게 인이 박혀가지고 그게 끊기 힘든 것이에요. 못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행동을 옮겨가지고 옮겨진 그 죄가 습관이 되는 걸 막으려면 회개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철저한 회개만이.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람들은 대부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도 대충 하거나 아니면 입으로만 하는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데 그런 회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죄가 습관으로 발전하게 돼요.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한 번, 2번, 3번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짓다 보면 많은 죄들이 대부분 습관으로 고착이 돼요. 이렇게 만성화된 죄는 끊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담배 못 끊죠. 왜냐하면 니코틴에 중독됐기 때문입니다. 술 끊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에 중독됐기 때문입니다. 마약 처음 먹을 때는 내 손으로 먹지만 나중에는 주사가 나를 먹어요. 왜 못 끊죠? 그럼 마약 성분 때문에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죄도 중독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TV만 들어오면 TV 리모컨 갖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못 끊는 것이에요? 왜죠? TV에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여행 틈만 하면 시간만 하면 여행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 그래도 왜 그러죠? 그 여행에 중독된 것이에요. 집안에 안 쓰는 물건, 안 입는 옷들 산더미질 쌓였는데 맨날 옷을 삽니다. 왜죠? 쇼핑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에요. 못 끊는 것입니다. 죄된 행동을 끊는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만 죄된 행동을 끊을 수 있어요. 우리 의지로는 잘 안 됩니다. 죄의 힘이 워낙 강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도 죄된 행동을 끊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죄된 행동을 끊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죄된 행동을 끊을 수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가 있어야만 성령의 역사로 비로소 우리 의지로는 끊을 수 없는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시작한 어떤 죄가 있다면, 아직 습관으로 고착이 안 됐다면 여러분이 빨리 지금이라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그 죄가 습관으로 고착되기 전에 빨리 끊어내셔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쁜 생각이 들 때 즉시 나쁜 생각을 말살시키는 것이에요. 계속 생각나면 명령하거나 기도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오직 그때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때 지나면 죄에게 집니다. 악한 욕망이 생긴 즉시 재빨리
성령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백전백승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밤늦은 시간에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음날 그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려면 그 먹고 싶은 생각을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그게 유혹이죠. 그게 욕망입니다. 그걸 빨리 여러분의 영적인 발로 짓밟아 버려야 돼요. 성령으로 죽여야 됩니다. 쓸데없는 어떤 영상 볼까 생각될 때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의지를 발동해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굳이 안 사도 되는데 눈에 들어온 물건을 살까 하는 마음이 들 때 즉시 자신에게 쓸데없는 물건 사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쓸데없는 물건이야 사지 마. 그 일을 지체 말고 즉시 실시하십시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초전박살만이 백전백승이에요. 죄는 초장에 진붕개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는 초전박살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전박살에 실패하면 백전백패예요. 누구라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골리앗 같은 거인처럼 커져버렸기 때문에 다윗처럼 작은 우리가 골리앗처럼 커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여러분 태산처럼 커지게 돼요. 태산처럼 커진 죄를 인간이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태산에 깔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못 이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태산처럼 커진 죄가 뭐냐면 바로 습관이 되어버린 죄들입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죄들이에요. 나쁜 생각을 끊지 못하면 나쁜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반복되다가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죄들은 처음 짓는 죄들이 아니라 습관적인 죄들이에요. 우리가 짓는 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처음 짓는 죄들이 아니고 오래 기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지어왔던 죄들입니다. 내게 만성화된 죄들이에요. 만성화된 죄들이기 때문에 끊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내가 교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아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채 뻔뻔스럽게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대한자역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도 별로 안 느껴요. 만성화된 죄는 죄책감도 안 느껴집니다. 뭐죠? 죄 위에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위에 턱하니 앉아서 아주 그냥 능글맞게 천연덕스럽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외도를 해도 이게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사 돈을 훔쳐도 이 간땡이가 부어서 이제는 별로 겁내지도 않고 거짓말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이 습관적인 죄들을 끊어볼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심령이 새로워져야만 이 습관적인 죄들을 끊을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끊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태산과 싸워서 이기는 것 같이 실상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 역사를 하시죠?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심으로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습관적인 죄를 끊게 하십니다. 우리 의지로는 절대 못 끊어요. 내가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도 이미 인이 박힌 죄는 그리스도인이어도 끊기 어렵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중독된 죄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도 내 의지로는 끊기 어려워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만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윗 족속과 엘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되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되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그렇게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습관적인 죄를 그것을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태산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에요. 습관적인 죄를 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그 태산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꽃만한, 이 좁쌀만한 이 악한 생각이 그렇게 거대한 태산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조장을 했죠? 내가 조장을 한 것입니다. 내가. 악한 생각일 때 그걸 내비뒀기 때문에 그것이 주목만 하고 호박만 하고 이 집채만한 죄 덩어리로 커지다가 이 집채만한 죄, 이것이 내가 지금 죄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죄의 세력이에요. 이 집채만한 죄가 나중에는 태산만큼 커진 것입니다. 집채만한 죄도 못 이기는데 태산만한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구습이 뭐죠? 오래된 습관, 오래된 습관. 오래 읽고 그리고 습관할 때 쓰죠.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멸망으로 이끄는 오래된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지 않은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시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말이냐면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들이려면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물쩡 안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존경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탐닉하고 중독이 되어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예요. 나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없이 기도를 하고 나는 봉사를 해도 하나님 없이 봉사를 해요. 습관적인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그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내주하는, 나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신데요. 원리적으로는 성령께서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당신이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성령께서 죽은 것처럼 일을 안 하세요. 역사를 안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계시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는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가 이가보 신자예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내가 육신대로 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습관적인 죄에 빠져 살면 그런 뜻입니다. 습관적인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인 죄가 뭐 한 몇 개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어려워요. 습관적인 죄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그 죽음의 상태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가 2개, 3개만 하면 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생히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이고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100% 습관적인 죄가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습관적인 죄를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영성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인 죄가 우리 안에 태산 같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완전히 가로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삶이에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으면 실상은 죽은 자가 돼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가? 왜 복음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가? 왜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도 평안도 사랑도 잘 느끼지 못하는가? 그건 여러분이 습관적인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건 빛과 어둠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둠을 사랑해서 어둠에 거하면 빛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죄는 빛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는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에요.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죄를 내가 아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습관적인 죄를 많이 갖고 있다. 10개, 20개, 100개 갖고 있다. 그 사람은 아주 그냥 죄의 도가니 속에 빠져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죄를 사랑하고 흠모하고 열망하고 좋아하고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거의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어둠 속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싶어서 지금 어둠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을 본인이 피해 숨고 있는 것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그 어둠 속으로 본인이 기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둠을 사랑한 사람은 빛이 비춰질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둠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통일자복한 회개해야 됩니까? 새로운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해야 됩니다. 시편 52편 10절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실 때까지 통일자복하는 회개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건 마치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독자를 잃어본 것처럼 눈물 콧물 쏟으면서 애통해하고,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땅을 치고 그렇게 통곡을 하며 하는 회개, 그게 통일자복한 회개인데, 습관적인 죄들은 그런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강력한 역사로만 끊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몸행실을 죽여야만, 영으로 몸행실 죽여야 살리라.
이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행실, 몸으로 짓는 죄를 말하죠. 그리고 이미 내 몸에 습관이 되어버린 죄, 이미 내 몸에 중독이 되어버린 죄, 아주 인이 박힌 죄, 그런 죄는 성령의 역사로만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죄를 미워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생각이 들 때 즉시 버립니다. 나쁜 행동을 했을지라도 죄책감을 느끼고 그걸 회개를 해요. 어떤 죄의 습관이 생겼다면 그 습관적인 죄를 끊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기엽고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습관적인 죄를 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죄를 미워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예민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초극도로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죄를 경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은혜를 받고 새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죄를 미워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잡니까? 복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해요. 이 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 율법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바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성경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면 성경이 즐거워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성경을 즐거워함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즐거워서 주야로 종일토록 성경을 묵상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아주 뚜렷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일과 가운데 나는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 나는 그 시간을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성경을 황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성경을 돈보다 더 사랑해요. 성경을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사랑합니다. 넓은 집을 준다고 해도 성경을 팔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성경을 묵상할 때 그 맛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래서 꿀송이처럼 달기 때문에 우리가 꿀이 맛있으니까 계속 꿀단지를 찾는 것처럼 이게 성경의 꿀단지이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지루하거나 지겹지 않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수를 매일같이 마시기 때문에 내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영적인 주림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살이 찌고 기름지고 윤택해져 가요. 그래서 막 그 영적으로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 47절 48절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내게 즐겁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즐겁게 들려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예쁘게 보여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합니다. 그 별거 아닌 말인데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간직해.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암송을 못합니까? 그건 IQ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예요. 그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사랑의 문제인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성경을 너무너무 읽기 싫어. 성경을 손에 드는 것이 마치 천근의 그 무게처럼 느껴져. 성경을 읽으려 치면 졸음이 쏟아져. 그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지겹고 지루하고 맛도 없어. 그래서 한 장 읽는 것이 고역이고 한 장 읽는 것이 그 5분이 한 장 읽는 것이 막 30분 1시간이 걸려. 그건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아니,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육적인 복은 많이 받아서 세상에서는 잘 나갈지 몰라도 영적인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또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들을 묵상하리이다. 성경을 사랑하면 성경을 즐거워하고, 성경을 즐거워하면 맨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꿀단지기 때문에 묵상할 때마다 내가 꿀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꿀이 달아서 먹는데 그게 뭐가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고 3시간이 5시간이 되고 5시간이 7시간이 되고, 성경 공부를 2시간, 3시간, 4시간 해도 지루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건서적을 2시간, 3시간, 4시간 읽어도 다 그냥 읽히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벌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사랑하면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면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힘들다 하는 힘든 것은, 옛날에는 내가 사랑해서 묵상을 잘했는데 이제는 묵상하는 게 너무 힘들다, 묵상이 안 된다. 그것은 그만큼 사랑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어느덧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싹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건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은 돈이나 건강이나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을 넘기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마음이 새로워지십시오. 그래서 구습을 버리고 그리고 신습을 가지십시오. 오래된 습관적인 죄를 버리고 여러분 새롭게 거룩한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성경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의무감으로 그래도 매일 두세 장 읽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영적인 복이 아주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꼭 은혜를 받아서 성경 말씀이 즐거운 상태가 돼야 됩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황금보다 더 사랑스럽고 그리고 꿀송이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달게 느껴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냥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개해년 음력 정월 초하루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째로 영적인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정말로 영적인 복을 많이, 아주 풍성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받으셔야 되냐면 죄가 미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할 정도가 될 때까지 영적인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 초장이 끊어버릴 수 있을 정도 될 때까지, 죄를 짓게 되면 내가 회개할 수 있을 때까지, 이거 습관적인 죄들을 내가 통해 자복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까지 그렇게 영적인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사랑해서 읽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묵상해도 3시간, 5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묵상할 정도로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소인꿀보다 더 달게 여러분 마음에 느껴질 때까지 그렇게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것이 되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제시하는 복받은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육적인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왜 그걸 안 받습니까? 많이 받으셔야죠. 여러분, 건강해지는 복을 받으십시오. 무병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사람들 회복되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미혼자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복받은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은 복받지 않은 사람인데 복받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그럼 복받은 사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완전히 그 상대방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 아니면서 복받은 사람 만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속아남은 사람도 바보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려면 남편도 아내도 복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을 만났을 때만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경건한 가정 못 이뤄요. 아니, 가정을 혼자서 이룹니까? 부부가 같이 이루는 것이지 못 이룹니다.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복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들, 딸 많이 낳고 자녀 수도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십시오. 승진도 하시고 연봉도 많이 오르시고 그리고 존경도 받으십시오. 그런 복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축복도 많이 받으세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서 집도 장만하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복들은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구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신다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구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의 강건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